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계시록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입니다. 3월 10장이 있고 나누겠습니다. 11장을 지금 그 두 증인에 관한 부분, 지금이 여섯 번째, 그러니까 나팔이 부러지죠. 나팔이 부러지는데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나팔 불고 화가 있을지어다. 자, 지금 다섯 번째 나팔 화, 그것은 이제 메뚜기 떼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2억의 괴물들이 유브라데스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이 부는 상황에서 두 증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만희 씨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보혜사,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보혜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또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인데 보혜사, 위로자, 컴포터 같은 얘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두 번째는 뭐 또 자기가 두 증인이라면서 두 증인. 오늘 두 증인 내가 공부를 하거든요. 뭐 또 이기는 자. 아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보혜사라는데 그 보혜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겨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개혁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음부의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겨주시니까.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 또 하나는 두 증인은 뭐냐면요. 아까 지금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때는 뭐예요? 지금 막 목이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사람들 목이 날아가는 순간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나 절하지 않으면 지금 후반부 3년 반 환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두 증인이라고 지금 환란 때에 그러면 3년 반인데, 그리고 두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 앞에 섰잖아요. 땅의 주 앞에 서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두 증인인데, 신천지에서 두 증인은 뭐예요? 홍종표입니까? 누구 이름이라? 홍종표하고 누구예요? 그저 이만희가 두 증인? 그 사람들이 뭐예요? 증거장막 성전에 그 싸움이 안에 내부 싸움이 난 걸 구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증인은 마지막 대환란, 큰 환란 때 사람들이 막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참 우리 무슨 만다도 그랬어요. 뭐 여자들이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뭐 표창장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선배가 나를 그렇게 쳤어. 표창장 한다 그러고 또 나도 조금 덜 떨어졌는 거 어린 아이니까 뭐 3학년 4학년 때니까 그 받고 우리끼리 또 뭐 그러잖아요.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우리 이만희 씨한테. 오늘 두 증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요. 두 증인이 누군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알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기록된 대로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 비유나 상징으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아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대 성경은 기록된 대로 보세요. 비유나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 안 가니까 믿어지들 않으니까 믿어지들 않으니까. 근데 뭐가 안 믿어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데 땅속에 저쪽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그 지진이 나고 무엇이 이렇게 안 믿어져? 이미 있었던 건데 새로운 것은 없어요. 지구상에 출애굽 에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그게 반복이야. 더 이제 규모가 커지지.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속이는 자들. 속이는 자들. 한국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래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비유로 보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뭐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요. 막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비유로 설명하니까 왜 저들에게 비유로 설명합니까? 그랬더니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회심,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다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은 잘 알아듣게 여기서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줬다. 누구한테 비유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니. 그들을 빼먹어버리. 왜? 또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10만 명 넘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못 보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마태복음 13장을 몇 번을 봤어.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했고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오직 비유로 말했고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말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래. 어려우니까. 그랬더니 왜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들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새 언약을 요한계시록 가서 새 언약을 주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보는 줄 알았다니까 성경을. 근데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안 보니까 나 어떨 땐 내가 틀렸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6번째 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화가 있을지 5번째 화는 지나갔고 그 다음에 6번째 화인데 그 땅속에서는 메뚜기 떼가 올라와요. 저희 가을에 메뚜기가 아니야. 그 메뚜기인데 모습을 보니까 흉측하게 생겼잖아. 괴물이잖아. 또 2억의 기병대가 올라오는데 그들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거. 여러분 사치로스 봤어요? 사치로스 봤어? 료에단 봤어? 용 봤어? 안 봤잖아. 우리가 평소에 못 본 게 많이 있어. 그런 게 나와 계시록에. 땅에서 올라오니까 땅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야. 땅속에 지금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피조물들이 땅 위로 올라오는 사건이에요. 이때 두 증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계시록 10장 11절에 어떻게 됐어요?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많은 세계 거기서 태어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11절에 이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에 이런 재앙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한란이 가서 7년이기단 말이에요. 총 기간이 7년인데 이 기간은 7년인데 반으로 쪼개서 3년 반 1260일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두때와 반때 이것이 성경에 11번인가 나와요. 11번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근거로 하세요. 1260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42달이에요. 42달 딱. 근데 왜 1260일로 떨어지냐? 유대인들은 30일이에요. 딱딱 30일. 우리 음력같이 1년을 360일로 해요. 딱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구나. 모든 정황이 다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니까. 그런데 3년 반. 이 전 3년 반에 가서는 누가 전해요? 누가? 14만 4천.
14만 4천이 전합니다. 무엇을? 앞으로 왕국복음이죠. 왕국복음. 천년통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둘씩 묶어서 70일을 보냈죠. 2000년 전에. 왕국복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해당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온 천하에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그러면서 전하다가 이들은 올라가 버려요. 휴거됩니다. 하나도 안 죽고. 이 이전에 크리스찬, 예수님 이후에 믿었던 2000년 동안 믿었던 사람도 부활과 휴거를 합니다.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한 번 또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휴거했죠. 스스로 올라갔죠. 그러면 왜 보입니까? 천년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휴거, 공중에 올라가고 부활한 사람을 데리고 그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겠죠. 이게 천년배입니다. 우리가 글쎄 저거 금년에 딸기를 먹었는데 딸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맛보기가 나오잖아. 딸기 천년배. 이거 이제 수확이에요. 많아요. 많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우리 아버지도 197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혼으로 계셔요. 셋째 하늘에. 근데 혼에 맞는 흰옷을 입고 계시지. 그런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몸을 입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학. 마지막 때 이제 이거 14만 4천 제껴놓고 마지막에 가서 큰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이 또 부활하죠. 부활. 죽었다 살아나니까 목뱀을 당하니까 큰 무리들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삭죽기라고 해요. 이삭죽기. 그러니까 부활이 3번 있어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2000년 전에. 앞으로 언젠가는 내일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자들이 부활류가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7년 날 마지막에 가서 목배인 자들이 부활하는 건데, 이들은 특별해요. 이들은 14만 4천이 휴가인데 이 셋 쪽에는 안 들어옵니다. 14만 4천. 이들이 한 번 전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리고 이때 또 두 증인이 와요. 두 증인이 한 번 옵니다. 두 증인이 와서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천사가 전하죠.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천사가 용융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또 두 증인이 천사가 또 같이 이렇게 전합니다. 목사가 없어요. 이때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들을 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다 올라갔지. 가짜 목사 빼놓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민족들 앞에서 전하는데, 자, 어느 동안 42달 동안 이제 두 증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왕국 복음은 모든 세계 민족들한테 전하는데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 증인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요한이 그 얘기 좀 진도 나가면서 봅시다. 1절입니다. 11장 1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동치하는, 적그리스도가
가운데 앉아 있는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회파되고 나중에 천년통치가 가서는 따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적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지금 이걸 진다고 지금 그러잖아. 제3성전. 막대기 같은 갈대, 아까 책과 막대기 같은 갈대인데 책은 이제 먹으라고 줬죠. 근데 갈대는 측량하는 거. 갈대는 측량하는 건데 아주 갈대 긴 거 있잖아요. 갈대 길잖아요. 뭐한 2m, 3m는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측량을 하는데 보면은 그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또 금갈대 새 예루살렘은 보니까 사이즈가 사이즈를 잊어버렸네. 그 사이즈를 금갈대로 잽니다. 그 금갈대로 재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갈대로 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22장 17절 또 그가 그 천사가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고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크기더라. 여기서 측량은 금갈대를 가지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갈대입니다. 나무 갈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데살로니가 우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에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곳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높이느니라. 지금 성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7년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다니엘서에도 있어요.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일의 한 중간에 7년 희생물과 봉헌을 일의 한 중간 7년 이런 것을 유심히 보란 말이에요. 이 계시록 환란은 7년이에요. 7년인데 여기가 3년 반, 여기가 3년 반이요. 지금 뭐예요? 이만희가 뭐예요? 언제부터 지금 1984년도 3월 14일부터는 뭐 지금 몇 년이에요? 38년째, 39년째 그거 두고 있잖아. 이건 7년이라니까 다 해도. 그때 이제 또 뭐 요새는 또 코로나가 또 대환란 기간이라고 또 설명이 바꾸더구만. 그냥 신천지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교리도 모르는가 봐. 바뀌건 말건 그냥 맹도들이니까 맹도라는 얘기 듣죠. 아까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자 1절 여기 이제 하늘의 성전이 아닙니다. 아까 성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제라 이거예요.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왜 제3성전? 솔로몬 성전이 맨 처음에 세워졌잖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금 개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야. 헤롯 성전도 그 속에 들어. 근데 이제 이게 제3성전. 자, 아까 했습니다. 2절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이방인이 다 지금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다니까.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과천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이때가 어느 때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를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유대인 입장에서는 에집트의 모세 출애굽 또 뭡니까?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만 그때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고 또 와서 뭐 사내립이나 중간에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헤롯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출생 시에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 이제 그 로마 시대 이스라엘 다 죽여서 헤롯 누굽니까? 네로가 불을 질러 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 로마인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뒤로 뭡니까? 그 많은 이제 또 카톨릭이 많이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게 그 뭡니까? 뭐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가지고 또 14세기에 페스트 스페인이죠. 이런 코로나 같은 큰 그쪽 유럽에 아주 질병이 유행했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거든. 왜? 그들은 날마다 손을 씻는 의식이 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포경수술도 해버리고 포경수술이 굉장히 위생적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안 죽으니까 그들이 덮어 씌우는 거야. 지금까지 가장 큰 건 어느 거야? 히틀러. 600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500만이 유대인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지금 그 조짐을 한번 보세요. 또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디아스포라.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자꾸 사람이 모여들어요. 징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징조. 그런데 저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성호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절. 제가 강의하는 거 있어요.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동안 아까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 1260 이런 거 모르면 성경 강의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것에 무감각하고 어떻게 계시록을 강의한다고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환란 기간이, 대환란 이런 걸 나눌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11번인가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도 나와 있습니다. 21장 20절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이거든.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황폐함이 가까이인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것을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비우란 말이에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한 원수 갚는 날이야. 모든 것. 심판하는 모든 걸 성취하는 원수 갚는 날. 이교도들에게. 오직 그날들에는 아이 된 자와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예루살렘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모르게 해서 이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얄궂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오직 아까 이 백성의 진노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온통 짓밟힌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보면 21장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때와라는 얘기인데 이건 도대체 계시록 강론 안 하는 목사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 에가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경로를 이루시며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부으사 시온에 불을 지르시니 시온 이스라엘이죠. 그 불이 그것의 기초들로 삼켰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간 줄은 땅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거듭들이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들한테 42달 동안 짓밟혀요. 뒤에 42달 동안. 앞에는 조금 느슨해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오늘 이겁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아까 말씀을 다시 전한단 말이에요. 힘센 천사 예수님이죠. 아까 10장에 배웠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3절입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이거 이만이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응? 지금 난리판이 아닌데 이만이 자기가 뭐 감람나무 투쟁이라고 그러고 또 뭐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기는 자라고 그러고 세요한이라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좋은 건 지가 다 해. 성경에서 좋은 건 늙은 영감이 다 해. 그 속아 넘어가는 실전지는 뭐요? 아, 두 증인 보혜사 그런 게 엄연히 다르잖아. 이게 다 다르잖아. 이기는 자랑. 그럼 눈치를 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 10장에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내가 힘센 천사. 근데 이만희는 뭐야? 힘센 천사를 7 천사 중에 하나로 보고 있잖아. 그들 강론집에 그들 강론에 이게 지금 이게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계시록의 진상 다 읽어보는 거야. 요거 이만희 엉터리 이거 책들 다 엉터리. 제가 다 가지고 끄집어 댈게. 있잖아요. 두 증인은 뭐 예수님이 두 증인한테 권능을 준다는데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10장 강의 보니까 힘센 천사를 7 천사 중에 하나로 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만희가 실력이 없는 거지. 아, 빨리 해야겠네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왜 두 증인을 세우겠어요? 율법에 따라 증언의 효력은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법에서도 그래요. 2명 증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2 사람. 4절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나무요 2 등잔대이라. 땅의 하나님. 우리가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10장이 나와 있잖아. 주님이 잠깐 와 계시잖아. 땅에. 사람들은 몰라보지만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10장이 분명히 들어왔잖아. 땅의 하나님. 여호수아 보니까 계시록에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도 주님이 한 번씩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오잖아. 한 번씩 환난 중에서도. 사람이 몰라볼 뿐이지.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지. 자, 올리브나무 좀 합시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나무의 2 등잔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올리브나무 하면 다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의 양김씨가 누구야? 알아? 양김씨. 3김씨, 양김씨 하면 누군지 알죠? 김대중, 김영삼. 3김씨 하면 김종필까지 넣고. 참 그 사람들은 멋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멋진 정치인들이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은 커요. 이렇게 스케일이. 여기 한국 한번 정치하는 거 지금 보세요. 정치판.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당대표면 당대표답게. 그렇게 그래야지 그냥 쪼잔하게 그 두 사람. 자, 스가랴서에 있어요. 스가랴서 4장 3절. 그것은 또 그것의 옆에 2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는데 4장 11절 12절에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가 물어봐요. 그 등잔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 2 올리브나무는 무엇이니까 하니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2 금관을 통하여 자기들 밖으로 2 금 기름을 비우는 이 2 올리브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4장 14절 대답해 이들은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아.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2 사람. 그럼 뭐예요? 물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이에요. 물과 불을. 엘리야는 휴거죠. 휴거의 예표죠. 병거 타고 하늘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모세 죽었는데 시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 휴거. 요한복음 11장 25절. 죽은 자는 살겠고 부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 휴거. 부활 휴거. 그런데 아이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휴거도 못 믿고
제가 엊그저께 저 한번 토요일이었습니다. 산에를 좀 갔어요. 산에를 좀 갔는데 내려오는데 저는 입만 열면 또 물어봤어요. 여자분이 서희 들어오는데 서희 오는데 좀 비척비척 하더라고. 좀 넘어질 뻔해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좀 부축은 아니고 이렇게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이제 같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뭐예요? 일요일 날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일요일 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지고 그러더라고. 광주 어떤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오후에 얼마 안 되니까 전주 무악산에 구경 온 거야. 아,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이거 뭔 얘기 하려다 물어봤네요. 휴거 얘기를 잠깐 물어봤더니 뜨하게 휴거면 이단이 돼. 휴거를 믿으면 이단이 돼. 나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8년도인가 그 사람이 그걸 사사로이 자기의 이단교를 활용했을 뿐이지 휴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휴거가. 교회에서 휴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두 증인은 제가 쭉 할게요.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성경 66권과 요경 뭐 7권입니까? 그걸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몰몬교에서는 성경하고 몰몬경이래. 또 유대교는 뭐예요? 구약오고 탈무드라고 그러고. 안식교는 성경과 성경의 열쇠라고 그렇게 한다네요. 이만희는 뭐라고? 뭐 홍종효, 홍종표가 아니라 홍종효하고 이만희야?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5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두 증인을.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구약 때 보세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한테 함부로 대들었어요? 모세와 엘리야한테 대들었다는 죽어. 어떻게 됐어요? 응? 민수기 보면은 제가 거시기 않겠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대제가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250명이 불살라 죽어버렸어요. 불살라 죽어버렸어. 또 엘리야한테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 50명이 불에 꼬실라 버렸어요. 됐죠? 모세도 또 불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또 비가 3년 반 동안을 못 내려오게 하고 비가 못 오게 하고 엘리야가 모세도 재앙을 출애굽 모세 엘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림 때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러잖아. 근데 또 이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또 시간 가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근데도 또 뭐예요? 요한 얘기 다음에 하기로 보고 많이 했으니까. 6절입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가 못 내리게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로 피로 변하게 하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작은 땅을 치우리로다. 아까 참 내가 물이 비가 오게 하는 모세가 그게 아니라 피가 변하게 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니까 물과 물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그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 얘기는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은 거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 받아 사람.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과 대화한 사람의 모세 출애굽 사건 때
엘리야는 뭐예요? 호렙산 동굴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둘, 모세 엘리야 시내산에서 40일간 주님과 함께 있었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봤죠. 베드로와 야곱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것도 봤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에녹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이만희하고 홍종현은 그건 사기고. 자, 7절. 아까 그 얘기 아래 말라기사에 보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 때 주님이 오셨을 때 6개월 먼저 물러가라 길을 닦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저기란 말이에요. 침례요한, 세례요한.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그 왕국이 뒤로 연기됐잖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세워져야 할 왕국이 연기됐잖아. 언젠가 다시 올 거 아니야. 그때 말라기서에 있는 엘리야가 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엘리야와 모세다. 길을 닦는 사람. 7절. 그들이 자기 증언을 마칠 때에, 증언은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아까 지금 이만희가 두 증인이라면서, 이만희는 성경에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잖아. 모세와 엘리야. 근데 홍종현은 그런 일 없다고 한다면서? 나 잘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만희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해? 자기를 증거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시대별 구원자로 깎아내리고 전혀 상관없잖아, 얘기하고. 근데 이제 짐승이 두 증인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모세와 엘리야가 절대 구약성경 보면은 당하는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우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성도를 이긴단 말이에요. 42달 동안 네 맘대로 해라. 적그리스도한테 네 맘껏 한번 해봐. 너 어차피 땅속에 묻힐 놈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는 아무도 힘을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42달 동안 그랬습니다. 42달 동안. 누가 그래요? 누가? 아까 짐승이 누구라고?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이 사람은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아폴리온은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고 불리는 자인데, 누구다고?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자라. 그런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7절이랑 전부 다 멸망에 가증한 거. 이것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경배하고 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라고 그러고,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표를 나눠주어, 뭐 신분증 같은 역할이겠죠. 그러면서 그 표가 없으면 매매행위도 못 오게 하는 거. 무슨 너 지금 조용하네? 666 표가, 666 주사가 또 코로나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놈들 어디 갔어? 다 돌아다니는 놈들. 나한테 와서 댓글이 와서 내가 속이는 자라면서 666 표가 코로나 그 백신이 666 표라고 하는 놈들 어디 갔어? 큰 게 정신 나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 음모설 같은 거,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정신 나갔어. 코로나 예방주사 안 맞고 넘어갔겠지, 그 사람들. 아까 가론유대요. 그 짐승은 가론유대. 사람이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여요.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죠. 파라오 앞에. 파라오고 맞섰잖아. 에집트 왕하고 바로 왕하고. 아합도 엘리야도 아합 앞에서 맞섰잖아. 아합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있잖아. 이 짐승 앞에서 증언했을 거예요. 증언하는데 그들이 그냥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묻질 않아. 사람이 묻어줘야 예거든. 8절에 그들이 죽은 몸이 두 증인의 죽은 몸이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냥 구경거리로 예루살렘 거리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 도시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야. 시편 79편 1절 3절입니다. 오 하나님의 이교도들이 저 그리스도 군대들이 주의 상속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에 두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달짐승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그들의 피로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이에요. 시편서도 예언이에요. 마음은 막 그래요. 하루에 그냥 두 강의씩 오전에도 오후에도 하고 싶은데 막 따라오기 벅차잖아요. 시편도 예언서예요. 잠언도 예언서. 그런데 잠언을 교훈서로 도덕책으로 했잖아. 잠언서를. 그 다음에 시편을 시가서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식구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예언서예요. 시집이에요? 시편이 시집이요? 시집? 또 뭐 아가서도 보면은 아가서 그 뭡니까? 아가서는 뭐예요? 한처녀. 고린도후서 11장 이전 나오는 한처녀. 근데 후궁이 있죠. 근데 뭐 젖가슴이 나오고 내 볼이 나오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흉측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의미를 모르는 거야. 성경에 의미를 갖다가. 아까 읽었죠? 10편 79편 1절. 큰 도시가 뭐예요? 계시록에는 큰 도시가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바벨론. 땅의 예루살렘과 바벨론. 근데 하늘에 새 예루살렘, 새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뭐예요?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고 그러네요. 소돔은 뭐예요? 동성애. 지금 막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잖아. 온통 이스라엘의 정복이 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쪽에 마곡 땅에 누굽니까? 지금 저 푸틴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오는데 38장 1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의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탕수산을 향해 고죽하고 그를 대적하며 대언하며 메섹이 모스크바래요. 모스크바. 두발은 두발스크. 참 여기 보니까 5절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또 고멜, 벨라루스거든요. 노갈마, 터키 쭉 이렇게 중동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시작한다고. 많은 군대가 에워싼다고 그러잖아. 마태복음에서도 민족과 민족이 곳곳에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가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에 9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모든 세상 특히 중동 모든 세상에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두 증인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막 자기들 힘을 자랑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를 죽여놓고 그 시체를 막 사흘 반 동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거. 목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꼬박 세밤 세낮. 어떤 사람은 또 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금요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금요일은 아닙니다. 목요일이 맞아요. 10절. 이 두 대환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교도들 입장에서는 이 두 증인이 자기들한테 고통을 줬었단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선물을 보내네요. 우리 선물을 언제 보냅니까?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홀리데이가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날이 되잖아요. 왜 12월 25일이 동지의 크리스마스예요? 저들은 해가 가장 커져요. 동지 무렵이 되면 해가 제일 작아졌다가 해가 이제 크기 시작하잖아요.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12월 25일이 이교도들의 명절이에요. 명절. 왜 그게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래요? 생일을 찾으려면 제 날짜 찾아. 9월 말에 9월달. 예수님 9월달. 아니, 우리 아버지 생일은 안 찾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안 찾는데 이제 기일은 초다세예요. 음력 1월 5일인데 생일 날짜를 모르면 그냥 지나지 말던 거 봐도 그 원수 우리 아버지고 원수진 사람 그 생일날을 찾아서 내가 생일을 지낼까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원수인데 그 마귀의 생일을 12월 25일을 그걸 크리스마스로 지내? 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석 달 전에 오셨어요. 석 달 전에. 이런 얘기 하니까 다 도망가지 유튜브에. 장막절 절기가 있는 9월달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12월 25일은 뭐예요? 동지축일이에요. 바알의 생일이에요. 바알의 생일. 태양신 숭배하는 날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 따르니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화가 있으리라.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을 줄 알고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도다. 저그들이 패퇴당할 거, 패퇴. 죽을지 모르고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우리 크리스마스, 그 산타, 아시죠? 그 코카콜라. 겨울에면 코카콜라가 안 팔려요. 코카콜라가 안 팔리는데, 코카콜라가 보니까 판매 상술이에요. 겨울에도 콜라 먹으라고 산타가 콜라 들고 와서. 진짜. 바알의 종교입니다. 11절.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개역색이 생기라고 되어 있나요? 생명의 영께서 두 증인한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의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부활이에요. 두 증인이 부활합니다. 부활에서 올라가요. 두 증인의 부활. 공개적으로 보게끔, 모든 사람이 보게끔. 근데 우리의 부활 유고는 비밀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어요. 천년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한테 있게 될 가장 좋은 날 부활 유고. 이게 수학이에요. 많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 지금 혼은 셋째 안으로 가 있으나 몸은 없잖아요. 땅속에. 마지막 때 이제 한 번 더. 많은 목배임 당한 자들이 이들이 부활해서 올라올 텐데 이 중간에 14만 4천이 올라오고 이들은 휴거.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증인은 부활이 되겠죠.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니 이건 죄송합니다. 휴거입니다. 살아나서 올라가니까 우리한테도 이리로 올라오라 거시기한테 그랬죠. 요한한테 계속 사장이고 이리로 올라오라 가봤더니 우리가 와 있잖아. 우리가 미리서 우리한테도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천둥 번개로 치는 날 언젠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를 쑥 공중에 들어올립니다. 그게 우리의 저의 희망입니다.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아까 12절입니다. 이리 올라오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이잖아요. 구름 속. 예수님도 구름 속으로 올라오고 구름에서 내려오고 셋째 하늘이란 얘기예요. 뭐 구름이 0이야.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바라보잖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시고 야들도 이렇게 바라보네. 위로 구름 사이로 가는 거. 문자적으로 다 해석이 되잖아. 원수들이 바라보더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7,000명이. 그 남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대단하네. 하나님께? 아니라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잖아. 저 범신론적인 자들의 하나님. 기껏 해봤다도 성부 하나님. 누가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저 신천지나 성부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잖아. 예수님한테는 영광을 안 돌린다니까. 성부 하나님.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오늘 한국 교회들 큰일 났어요. 그저께 친구하고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친구 둘하고 이렇게 서히 가는데 전도지를 나눠 누가 전도지를 나눠 그 마스크하고.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안 지나가죠. 전도시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혹시 누구신가요? 예수 믿으라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물어봤었더니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래. 무슨 옳거니 됐습니다 했더니 여자 목사야. 그분 여자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스크는 다시 또 돌려드렸지. 마스크는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했는데 아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에요. 아들이니까 그 서열이 낮은 게 아니라 가장 친밀한 관계. 제가 많이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미가시라는 단어를 써있어요.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배로 낳았어? 친밀한 관계.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버지가 가장 그런 거 상속관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또 딸이라고 또 소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들. 무슬렘, 유대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잖아.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됐다고. 뭘 몽겨서 그렇게 하잖아.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잖아요.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주잖아요. 우리 신랑한테, 내 신랑한테. 그걸 싫어하는 거야. 캐톨릭이 뭐예요? 대리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자기가 와서 통치한다 봐. 교황이 통치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베드로는 이미 AD 100년 안에 이미 죽었어. 그런데 그로부터 200~300년이 지난 뒤에 무슨 베드로를 다시 소환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초대교황이었다고? 베드로가 언제 로마 갔어? 로마 간 적 없어요. 로마 갔으면 바울하고 만나고 그런 기록들이 있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근데 레오시 베드로를 갖다가 그리고 결혼도 했어. 베드로는 결혼도 했는데 교황들은 또 결혼 않잖아. 성경을 가지고 자 보세요. 모든 종교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통일교, 신천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또 뭡니까? 박태선이 하는 거, 시온 가톨릭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뜯어 고치잖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또 빼버렸잖아. 유아세례를 주었는데. 또 세 분 하나님인데 골치 아프거든. 이것 가지고 한 하나님이냐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가 싸워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7절 또 빼버렸잖아. 이거 알으라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가 지금 한의원을 어디를 좀 다니는데 허리가 조금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냥 오래 앉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에. 거기 달력이 딱 한의원에 보니까 달력이 어디 성서연구원 딱 써있더라고. 딱 성서라고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고. 캐톨릭은 성서라고 그래. 성서. 책이라고 그래. 책. 우린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들도 성서예요. 딱 물어봤더니 그 원장이 캐톨릭 다니는데 캐톨릭 다니는 사람 뭐 그냥 성경 몰라요. 왔다 갔다. 지성이면 감천. 오늘 11장 두 증인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두 증인에 관한 얘기 했는데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면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어요.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뭐예요? 우리 주님이 15절에 나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으리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모든 270개 국가면 270국가가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쳐? 그게 뭐냐면 캐톨릭에서 이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황은 가짜라는 게 들통나잖아. 아 진짜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근데 자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가 왔다고 그러잖아. 저기하고 똑같아. 이만희하고 지가 보혜사로 와서 똑같은 거. 그 캐톨릭에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 있어요?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께 내가 그 모악산에서 등산하고 광주에서 왔다는 그 여자 권사 캐톨릭 철로역정하고 또 하나는 뭐 그런 책들 행위권 가르치는 거예요. 어거스틴 철로역정 이런 거 그걸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 캐톨릭에 교제를 갖다 개혁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니 여러분 개혁교회는 이중대입니다. 이중대. 내가 개혁교회 목사예요. 동네에 그냥 시골에 그 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 나간 거야 그냥. 그리고 내가 거기 다녔어. 주기도문 해가면서 사도신경 해가면서 세례 받고 그때는 개가 무슨 고칠겠죠. 고칠게. 개혁했다는 거야. 개신이 뭐야? 고쳐서 믿는 거야. 어디를 고쳐? 캐톨릭을 고쳐서 믿는 거야. 걸레가 빨면 행주돼? 걸레를 고친다고 그게 행주되냐고. 그게 개신교야. 그러니까 이 모양이야. 이 개신교가 이 모양.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꼭 청개구리 같아. 청개구리 같아.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잖아. 교회들이. 제가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 총회를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누가 또 물어보더만 목사님 교회 하세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교단이 어딥니까? 소속이 어딥니까? 저한테 걸핏하면 그거 물어봐요. 저는 교단 소속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 교단에 속해가지고 괜히 징계위원회, 개최위원회 자기들이 뭔데? 나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 오늘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